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3장 26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도 마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자, 마음을 뺏긴 상태는 어떤가요? 네, 눈이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그 관심 대상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만나고 싶고 또 자꾸 보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행복해지죠. 마음이란 것이 그런 것이에요. 내 거기는 하지만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관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한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아무 것에나 주면 안 되겠죠. 한번 빼앗긴 마음을 다시 되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간 만큼 다시 찾아올 때 굉장히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26절에서는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했어요. 아들에게 그 마음을 다른 어떤 것에 줄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지혜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울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아들을 노리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보시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래서 음녀, 이방 여인, 이 사람들은 지혜 여인과는 이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겠죠. 지혜의 반대, 어리석음을 가리킵니다. 잠언에서 음녀나 이방 여인 같은 경우는 악한 사람들로 그들은 함정을 만들고 사람들을 꼬셔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음녀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깊은 구덩이, 그리고 이방 여인을 좁은 함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악하고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들의 함정에 빠져들게 만들죠. 악의 길에 들어서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 보시면 음녀를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된 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음녀는 하나님을 자기가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마음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음녀에게 마음을 준다면 그녀가 인도하는 길, 그러니까 미련한 길,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앞에 나온 그 음녀, 이방 여인을 가리키겠죠. 음녀, 이방 여인은요, 강도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도는요,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재산이나 아니 목숨까지도 빼앗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 중에서 사악한 사람이 많아지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나 이방 여인처럼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기 쉽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사람이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나요?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쳤나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내 가치관이 달라졌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음녀나 이방 여인과는 반대로 세상 가운데 선한 사람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음녀나 이방 여인처럼 우리가 악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29절 말씀.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예, 질문이 참 많죠. 자,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게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재앙이 누구에게 있나요? 근심이 누구에게 있나요? 분쟁이 누구에게 있나요? 원망이 누구에게 있나요?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나요? 정답을 아시겠는 분?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하시는데 다른 분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정답? 이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 전혀 모르겠어요? 자, 정답은요. 자, 보세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이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자, 그것은 바로 다음 절, 30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30절 보시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누군지 아시겠죠? 29절에 나타난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입니다. 이들은 온 마음을 술에게 주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술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적극적으로 술을 찾아다닙니다. 완전히 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자녀 교육에서 술을 즐기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사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술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술은요,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심을 일으킵니다. 술 취하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싸움이 나기도 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싸우다 보면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 술에 취해서 자기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술로 인하여서 눈이 붉어지기도 하죠. 지나친 음주는요, 부정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게 하고 충동적으로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죠. 자,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금주하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만큼 술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31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포도주는 강렬하고 인상적인 붉은색이라고 표현하며 또 컵 안에서 반짝반짝 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눈길을 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술을 마시면 그것이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즉, 술을 맛본 사람은요,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아예 그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술을 거절할 단호함, 절제력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예 눈을 돌려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술 외에도 세상에는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끌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유혹은 대부분 우리가 떨쳐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을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이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이 올 때 눈을 돌려서 안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보다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홈쇼핑 혹시 보셨나요? 홈쇼핑에서 뭐 사보신 적 있으세요?
예, 거기서 보면 되게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홈쇼핑을 보고 있죠. 나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어느새 이제 폰을 들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사놓고 뭐 한두 번 쓰면 다행인데 아예 포장도 뜯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그런 물건들이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유혹을 못 이긴 거겠죠. 자, 이어서 32절 보시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자, 그렇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았던, 마시기도 좋았던 그 술이 나중에는 뱀처럼 물 것이고 독사처럼 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죠. 조금 마시는 거 정도는 그죠? 이렇게 사람 기분 좋게 만들니까 괜찮을 텐데 지나친 음주 후에는 이 사람에게 이제 고통을 줍니다. 독사의 독은 치명적이죠. 그죠?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온몸이 서서히 이게 독이 퍼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음주도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자, 술에 취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이상하게 사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전봇대가 사람처럼 보이고 막 땅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눈은 있지만 내가 보고는 있지만 그 눈이 제대로 이렇게 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또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이게 혀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뭐 말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튼 소리를 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만약 이 술에 취하면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멀쩡할 때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술 취하면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마음도 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 술은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까지도 모두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또 술에 취하면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자, 파도 있는 바다 가운데 누우면 또 흔들리는 돛대 위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로 출렁출렁, 즉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눈 그리고 마음, 입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내 몸인데 내 몸 같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위험도 감지를 못합니다. 바다 가운데 그것도 돛대 위에 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바다 가운데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요, 자신이 처한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그냥 시체처럼 누워만 있는 거예요. 35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몸을 가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증도 못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고 몸이 상하게 하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외부 자극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없는 상태, 즉 죽은 상태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술이 깨면 그 술을 찾겠다고 말을 합니다. 정신을 차릴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이죠. 처음엔 술을 즐기겠지만 점차 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술을 그냥 한 예로 들었지만 실상 지혜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의 마음을 술이나 뭐 이방 여인, 뭐 음녀에게 두지 말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것에 두지 말고 지혜의 가르침에 두라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에 눈을 두지 말고 고개를 돌려서 지혜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혜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기 어렵다고 가지 않는다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미혹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고 결국에는 깊은 웅덩이, 좁은 함정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저는 그런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산악인들을 지금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올라가나? 올라갔다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목숨까지 걸면서 거기를 올라가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쩌면 이 지혜의 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가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왜 가야 하는지, 왜 그 길을 힘들어도 가야 되는지.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이 지혜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기왕이면 즐기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혜의 가르침에 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같이 지혜의 길을 꾸준히 가길 바랍니다.